지난주일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우님들이 먼저 읽으시고 제가 나중에 읽고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57절 교우님들 읽으십니다.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내내 오늘 주일 설교를 생각하면서 지나는데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마음속으로 떠올려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거룩한 기쁨이 그리고 소망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각의 방향과 그 틀이 여느 사람과는 판이하게 다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 예수님께는 하찮은 경우가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소홀하게 여기는 것을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관계만 해도 그런데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돈도 많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도 없고 아프고 사회적 약자로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곁에 계셔 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고 그런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엄청난 위용을 보면서 감탄을 연발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 건물의 돌이 돌 위에 덧놓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다르기 때문에 칭찬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식이 많거나 부자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로 성공하고 유명한 것이 예수님께는 부러움의 대상도 아니고 칭찬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예수님 뭘 칭찬하셨을까? 대표적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유도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불쌍한 여자가 칭찬을 받은 이유도 또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이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여자가 칭찬을 받은 이유도 딱 하나였는데 그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칭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절대 법칙이고 인생을 성공하기 위한 승리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란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분은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남왕국 유다의 현실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너무도 타락하고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모순과 부조화가 많은 사회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깊이 탄식하고 하나님께
항의가 섞인 질문을 여러 차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궁극적 대답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하박국 2장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나 신약에나 초점은 믿음에 맞춰져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칭찬을 받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 대답을 시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두 가지 말씀드려 보면,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해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인생, 그게 믿음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고, 그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깊이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어진 인생을 걸어간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그 자체로서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는 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진정한 소망, 이것은 믿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많은 분들이 걱정스럽게 진단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요. 우리 청년들은 여러 가지 좌절을 많이 겪다 보니까 뭐 몇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깔깔대면서 웃는 걸 들어보기가 힘든 세대가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요, 채널을 돌리기만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먹는 얘기뿐이에요. 먹는 얘기. 어떤 분이 그걸 진단했어요. 왜 텔레비전 틀면 먹는 얘기만 나오냐? 참 슬픈 얘기인데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오늘 잘 먹고 내일은 죽을 사람인 것처럼 먹는 얘기만 계속한다는 거예요. 3, 4, 5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의 80% 이상이 우울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 걱정거리,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하면서 요만했던 걱정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땐 이만해져 가지고 가슴 속에 큰 바위 덩어리 하나 얹어 놓은 것처럼 남이 볼 때나 스스로가 우울증 환자라고 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라고들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희망, 참된 소망, 이것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 어떤 멋진 일을 하실 것인가, 이걸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억지로 끌려가듯 하루하루를 살지 않고 날마다 그 가슴 속에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소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형편을 튀어 일어나서 날아가듯 사는 사람을 보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쭉 처진 채로 믿음도 소망도 없이 우울한 가운데 사는 이들을 보는 것처럼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넘쳤던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바로 그 믿음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가 조용하게 소리 없이 흐르고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례 요한이 탄생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탄생 과정 자체가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웠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탄생을 예고한 것도 그렇고, 사가랴가 믿지 못했을 때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된 것도 그렇고, 도저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늙은 여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짓자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인 요한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 부모들의 모습도 그렇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경우가 어디 흔한 일이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아기에게 요한이란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10달 동안 말 못하던 사가랴의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니, 모든 게 천사를 통해 계시된 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놀랍고 신비로움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소문이 쫙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게 됐는데, 그 얘기를 65절 후반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퍼져가겠지만, 그때는 입에서 입으로 사가랴 제사장님 댁에 아주 특별한 아기가 태어났대요. 이게 쫙 고을고을마다 산골 마을마다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태어나자마자 유명 인사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 유대 산골 마을에 사는 이름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는데,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했다 하는 겁니다. 65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했다는 걸까요? 여기 두려움은 뭐 공포를 느낀다 그런 뜻은 아니고, 뭔가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일을 경험할 때 그 마음이 숙연해지고 엄숙해지고 경건함을 느끼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아기 요한에게서 그런 걸 느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이런 경건한 두려움을 느낀 것은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예고하시고 이 한 아기를 보내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옆집에, 그리고 손만 뻗치면 닿을 만한 한 동네 안에, 그리고 옆 동네에서 입에서 입으로 퍼져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이 바로 여기 우리들 속에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엄숙한 감동을 느끼게 됐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경외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만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면, 학교 가는 꼬마에게 엄마가 너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꼬마는 응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왜 그렇게 대답할까요? 자동차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꼬마는 자동차를 타면 먼 거리도 빨리 가는 편리함도 있지만, 쌩쌩 달리는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 사고를 일으키는지도 알기 때문에, 자동차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응 알았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한 몇백 년 전에 살던 조선 사람에게 한다고 해보세요. 이보시오, 당신 차 조심하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까요?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차가 뭔데요? 이 사람은 차가 뭔지를 아예 모르니까 두려움도 모르는 것이. 여러분, 아는 사람만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원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똑같이 적용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두려워하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그 능력과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먹는 거야? 하나님이 뭐 사람이야?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두려움도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본문 속에 요한의 신비로운 탄생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시고 이 아이를 통해 뭔가 지금 하실 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나,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움을 느끼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서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엄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니까 이런 두려움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기대감으로 인해 설레는 모습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를 66절 후반부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들의 기대감이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게 기대감입니다. 야, 이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이들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그럼 이 기적의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 이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기대가요, 이 아기를 향한 기대입니까? 아닙니다. 이 아기를 향한 기대가 아니고,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설레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6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게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기를 봤을 때 전신에서 막 귀한 귀티가 흘렀다든지 그런 얘기인가? 아니면은 뭔가 범접하기 힘든 기운이 느껴졌다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집 아이들보다 아주 잘생겼다는 말인가? 아니면 키가 크고 발육이 잘 됐다는 말인가?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게 뭐지? 우리 정확히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뭔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를 보냈고 이 아이를 붙들고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천사가 그 아기의 탄생을 얘기한 것부터가 그 이후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손이 이루시구나, 이거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이로구나,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통해 우리 이 땅에 버림받은 이 불쌍한 백성들을 향해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지금 일하기 시작하셨나, 이런 기대감을 그들이 가졌을 때 가슴에 소망이 생기고 설렘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그 인근의 사람들은 3, 4, 5 모이면 이런 말들을 많이 나눴을 겁니다. 이보게, 자네 그 사가랴 제사장님 댁에 애기 태어난 얘기 들었나? 아, 그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인근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네. 하긴 그렇지, 워낙 특별한 이야기니까. 근데 말이야, 자네는 그 아기를 눈으로 본 적이 있나? 아, 나는 없는데. 아, 그래, 자네는 아직도 못 봤어? 자네는? 나도 못 봤네. 그럼 내 얘기 좀 들어보게. 나는 말이야 하도 궁금해가지고 어제 제사장님 댁에 가서 그 아기를 내 품에 안아보기도 했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아기가 어떻더냐고 물어보겠죠. 글쎄 말이야, 뭔가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 뭐 거룩한 아기 같기도 하고 뭔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평범한 아기는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들 하겠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나는 큰 감동을 느꼈네.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았더니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야. 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뭔가 하실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됐네. 나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기로 했네. 자네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말게.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름 없는 그 많은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였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떨리게 만들고 설레게 만들고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아기를 보내신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지나간 주간에 경건한 기쁨을 느낀 게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아직도 떨리는 믿음과 기대를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대감을 표현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이 모습이요, 제게 감동이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거든요. 이들의 역사는 너무나 고단한 처절한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그것도 10년, 20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고통을 겪어오는 중이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줄거리만 말씀드리면 이렇죠.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은 끝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륙당해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성이 다 무너지고 거룩한 성전이 거름더미가 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 다 끝장난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세월입니까? 그러다가 얼마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랬지만 나라가 독립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짓눌린 통치를 받으면서 그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둘러싼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 눌려 살던 끝에 주전 332년 그들을 지배하는 주인이 바뀌었지만 그들의 처지는 마찬가지였는데 새로 바뀐 주인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리스 제국이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했고 알렉산더 사후에 그 나라가 네 조각으로 나눠진 다음에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다가 얼마 후에는 오늘날의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커스 왕조의 그 지배 아래 신음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셀류커스 왕조의 왕들 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폭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말을 탄 채로 하나님의 성전을 헤집고 다니고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히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우상의 신상을 갖다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더럽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윽박지르며 무참하게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고 이 백성들은 피 흘리면서 죽어갔습니다. 너무도 힘든 비극적인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십 년 잠깐 자치권을 확보하는 듯 보이는 때가 있었지만 그건 너무나 금방 촛불 꺼지듯 꺼지고 새로운 지배 세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다시 중천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 지역을 석권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발톱은 너무나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주전 37년 로마 황제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분봉왕 헤롯이 등장을 했는데 헤롯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독한 폭정을 펼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내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자기 친자식을 여러 명 죽인 그런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갓난 아기들을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은 그 사람에게는 파리 잡는 것보다도 쉬운 얘기였습니다.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건축공사, 토목공사 엄청나게 하고 엄청난 정치자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치면서 국고가 고갈됐을 때 그는 세리들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짜내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리, 그러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인간으로 여기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게 헤롯 왕 때 통치였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제국은 바야흐로 그때 전성기를 맞이해서 그 아구수도 황제부로 시작해가지고 오현제가 등장하면서 최고로 발전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로부터 유대가 독립될 가능성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다 마지막에는 칠흑같이 캄캄해졌습니다. 압박에 시달린 시간이 수백 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에게 35년 들어가 있었죠. 아시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던 초기만 해도 많은 우국지사들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제국에 맞섰습니다. 투옥되고 죽고 그러면서도 버티는 이들이 있었는데 일본의 지배를 받은 지가 한 20년, 25년, 30년 이렇게 지나니까 그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대단한 우국지사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변절했습니다. 오늘날 친일파라고 비판받는 이들이 앞에는 다 일본과 싸웠던 사람들인데 한 30년 눌리니까 희망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제는 일본 제국과 같이 사는 수밖에 없다 하니까 일본을 지지하는 글을 쓰고 학생들을 징용해 가라고 연설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겨우 35년도 못 버티고 지조도 팔고 애국심도 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35년이 아니라 수백 년을 주인만 바뀌었지 그들을 지배하는 세력은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눌리고 계속 고통받고 유랑민이 넘쳐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캄캄하던 세상에 어느 날 유대 산골짜기 한 제사장의 가정에 한 아기 요한이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제 마음에 감동된 것은 이런 모진 역사를 수백 년 겪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버리지 않은 게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기를 어떻게 키우실 건가? 우리를 위해 뭘 하실 게 틀림없어.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그 불씨가 다 꺼지지 않았고 아직 조금이지만 남아 있었다는 걸 이 말씀에서 확인할 때 큰 감동이 제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눌리면서도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질긴 신앙이며 하나님을 향한 끈덕진, 그리고 정말 끈기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감동된 것은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을 장악한 대제사장들도 아니고 무슨 군왕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백성의 장로도 아니고 그냥 산골짜기 이골짜기 저골짜기에 야트막한 집을 짓고 사는 너무도 가난하고 희망 없는 그런 보통 사람, 진짜 민초들이었는데 이 민초들의 가슴 속에 다시 희망의 싹이 그 요한으로 인해, 요한을 보낸 하나님으로 인해 생겨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를 포기한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 당시 떵떵거리던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말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로마에 다 굴복했고 분봉왕 헤롯과 타협했고 그저 믿음의 지조고 뭐고 다 버린 채로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냥 현실 속에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들은 다 타락해 있었습니다. 지도층이 다 무너지고 지도층의 믿음이 다 사라졌을 때 이름도 성도 없는 진짜 문자 그대로 그 민초 같은 이들이 가슴 속에 다시 믿음의 불씨를 되살려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힘듭니다.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북한 핵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국내 문제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흔들리는 땅 얘기까지 지금 우리나라도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이 사라진 시대처럼 우리 시대가 암울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뭘까? 여러분, 우리 땅끝교회 교우들의 가슴 속에 이 믿음과 소망의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 우리 똑같이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어떤 멋있는 일을 해주실 것인가? 우리 북한과 남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 줄을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우리는 정책 하나를 바꿀 수도 없는 진짜 우린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그 많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불씨가 다시 다 이렇게 붙어오른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북한의 압정 아래서 고통받으면서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러지만은 우린 여러 경로를 통해 지하교회 목숨을 내걸고 아직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이들이 수십만 명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름도 빛도 없지만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이 소망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평화 통일을, 북한 땅의 번영을, 다시 축복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한두 명의 영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영웅 한두 사람이 바꾼 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이 가슴에 비전을 품고 같이 기도하고 뭔가를 할 때 역사의 물줄기가 움직인 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안에 있는 소망,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이 설레는 기대, 이걸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탄생을 보며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했던 이들의 작은 이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요한은 잘 자랐고 그가 유대 광야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온 유대 사람들이 요한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수백 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 앞에 나갔고 현실보다 더 심각한 영혼을 개조하는 지도자가 되었고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여시니 로마 제국이 감히 필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 세끼가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오늘 따스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갚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희망이 다 꺼진 것 같은 상황에 있으시더라도 믿음의 불씨를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다시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거 힘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중학교 3학년 봄 어느 날 아침에 몸이 마비되고 말을 못하고 얼굴이 돌아가고 물을 마시면 물이 줄줄 옷으로 흐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저는 한 8월까지는 그래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설마 대한민국에 내 병을 고칠 의사가 한 사람도 없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8월 달쯤 돼서 결론이 병명도 모른다, 아무도 날 고쳐줄 의사가 없는 것 같다, 절망하게 됐습니다. 9월 달 되고 이제는 이렇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몸도 마비되고 이렇게 얼굴도 돌아가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폐인이 되는 건가. 중학교 3학년이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를 포기했더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주저앉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한 것은요, 그때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건성의 기도가 아니라 진액을 짜내는 기도, 더 간절하게 세상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거 붙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사 한 대 무슨 야간첩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므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 걸어가자고 찬송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고 믿음 가진 이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울한 세상에 어려운 환경에 저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믿음과 소망의 불꽃을 피어올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들은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시작을 선포하시고,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설레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땅끝 가족 모두에게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소망의 불씨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모든 사람이 끝을 선언하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